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주목하고 계시죠.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내어드리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주 살길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말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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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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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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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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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성령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아멘.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안에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벌거벗은 가정,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희가 우리 가게에 또 놀러 와가지고 놀러 온다고 하니까 어디 청소해야 될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카페를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이제 살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 누구와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할까? 청소부터 하겠죠. 거실에 널려있는 온갖 잡동사니와 옷가지들을 안방이나 옷방에 다 몰아넣고 문을 잠가버리겠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집이 좀 지저분하죠? 편하게 계세요 하고는 저 방문만 안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의 방, 절대 열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의 방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죠.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그 방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점이죠. 인간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무언가를 감추고 숨기는 존재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문을 잠그기를 시도한 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왜 방문을 걸어 잠그게 됐는지, 그 숨어버린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가정 예배,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시리즈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가정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첫째,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첫째, 우리는 숨는다. 우리는 숨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 우리는 숨는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읽을게요.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25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새 번역으로 읽고 있어가지고 조금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죠. 창세기 2장 25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있죠. 2장 25절에요.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것이 에덴에서의 부부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어떤 모습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관계. 어떤 모습도 수용할 수 있는 관계. 어떤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벌거벗었지만 괜찮은 관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죠. 내가 나일 수 있는 관계. 나여도 괜찮은 관계. 가정에서는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매주 만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어느 학교에 출강하고 있어요. 여러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에게 왜 말 못해 했더니 걱정 끼칠까봐 말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에게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한대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하죠.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 신뢰가 가정 안에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처음 만드실 때,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어떤 모습도 어떤 성격도 어떤 단점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죠. 자, 다시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히브리어 보쉬인데요. 수치심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장 7절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데 2장 25절 부끄러워하지 않음, 이 3장에서 부끄러워함으로 바뀐 거죠. 수치심을 갖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죄를 짓고 나서는 수치심을 갖게 됐다 이런 거죠. 수치심을 가진 이 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첫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고 둘째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이것이 수치심의 두 가지 반응이죠. 가리는 것과 숨는 것.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수치심을 연구한 학자인데 그녀는 수치심과 죄책감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고요. 죄책감은 내가 나쁜 짓을 했다,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 수치심은 내가 나쁜 존재다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것, 수치심은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쁘다라는 감정, 마음이라는 거죠. 죄책감은 행동에 관한 것, 수치심은 존재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죄책감은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지만 수치심은 나는 실수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느낀 것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행동에 대해 잘못을 느낀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나의 존재, 나는 실수 그 자체가 되었네 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달리 말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두려워진 거죠. 이전에는 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도 괜찮았는데 내 존재가 어디서든 환영받는 존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당연했는데 달라진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실수구나. 내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존재 자체는 드러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숨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숨기 시작한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 내면에는 이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말은 죄책감이 생겼다라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내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 이 수치심이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면 좋겠지만 이 수치심 자기 스스로도 느끼는 이 수치심을 배우자가 수용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갖고 있는 이 수치심에 더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될 만한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타인이, 그것도 나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타인이 그 수치심에 동의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수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수치심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수용해줘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존재 자체가 문제야.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 이렇게 마음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 생각과 말에 동의하면서 말을 덧붙이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배우자가 마음 깊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수치심이 없는 상태,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부부의 모습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배우자의 존재를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 어떤 모습이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낀 후 두 가지 행동을 했죠. 가리는 것과 숨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배우자 앞에서도 가리고 숨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 수치심이 강화되고 수치심이 자라나면 가리고 숨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하기 싫어하고 스킨십도 피하게 되고 점점 단절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수치심을 연구했던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은 말로 꺼내면 살아남지 못한다. 수치심이 원하는 것은 비밀과 침묵이다. 그래서 숨을수록 수치심은 커진다는 의미예요. 수치심은 말로 꺼내면 살아남지 못한다. 즉 수치심은 말로 꺼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드러내는 대신 숨죠. 배우자에게 진짜 나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숨기게 되고 상처를 숨기게 되죠. 그리고 그 숨는 것이 오래되면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상대를 공격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가정을 살피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숨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우리는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은 숨고요. 또 두 번째는 전가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숨은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셨을까? 아니죠. 아담을 다시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려는 부르심입니다. 먼저 다가가십니다.
아담이 직접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고백하며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반응을 볼까요? 10절에서 아담이 말합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이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니? 이제 아담이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요. 솔직하게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선택하느냐. 아담은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두 가지 핑계를 댔죠. 하와를 탓하고요. 하나님을 탓합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나한테 붙여놓지 않았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아담도 이런 탓을 하는데 하와도 마찬가지죠.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시니까 뱀이 저를 꾀했습니다. 뱀 탓을 또 하죠.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죄의 즐거움과 이익은 기꺼이 취하면서 죄의 수치심과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 죄의 즐거움과 이익은 마음껏 기꺼이 언제든지 취하려고 하면서 죄의 수치와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묘사했어요. 이 책임전가의 결과가 무엇인지 본문은 바로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죠. 서로를 탓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하나됨은 깨지고 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라고 했던 그 연합이 책임전가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책임전가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기여 편향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기기여 편향. 성공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는 외부 요인으로 탓하는 심리적 경향이죠. 아담과 하와가 정확히 자기기여 편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그 책임은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편향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잘못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 방식이 책임전가로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말들이 오가죠.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면 내 인생 달라졌을 거야. 애가 저렇게 된 건 당신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야. 내가 이 결혼 안 했으면 지금쯤 훨씬 잘 됐을 텐데.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나는 그냥 반응한 것뿐이야.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 같은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타락한, 수치심 가득한, 공격성 다분한 우리의 모습이죠. 부부상담 전문가 가트맨 박사가 40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이혼이 예상되는 4가지 부정적 패턴을 발견합니다. 40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보면서 이혼이 예상되는데 하는 그런 패턴이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4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비난. 비난이 자꾸 보인다. 요거 1단계예요. 두 번째, 방어하기 시작한다. 이거 탓을 하거나 나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거나 상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막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막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담을 쌓기 시작해요. 이제 대화도 단절되고 스킨십도 단절되고 방도 각자 방 쓰고 침대도 따로 쓰고 담을 쌓기 시작하죠. 이렇게 4가지 패턴이 이혼이 예상되는 부정적인 패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4가지 패턴 오늘 본문과 조금 비슷한데 먼저 비난이죠. 당신이 잘못했어. 비난합니다. 그 다음 방어죠.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이 문제야. 책임전가하는 모습. 방어죠. 그리고 경멸. 당신은 항상 그래. 라는 말. 그리고 결국 담쌓기. 대화를 끊어버리고 만나지 않는. 그렇게 관계는 끊어져 버리죠.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패턴이 반복될 때 이혼 가능성이 94%라고 점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해야겠죠.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미안해. 내 말투가 상처가 됐을 것 같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어.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거 내가 예민한 반응이야. 나도 이 상황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당신이 힘들었겠다. 내가 그걸 몰랐어. 내가 먼저 사과할게. 내가 잘못 인정할게. 변명하지 않을게. 이러한 내가 책임지려는 태도.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러한 말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과연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까? 누군가를 탓하거나 뱀을 탓하는 것처럼 환경을 탓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태도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남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책임지려는 태도, 그것이 부부 사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죠.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 개역개정이죠. 지금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나 보네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네, 숨기고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 라는 거죠. 나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개역개정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는 것,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죠. 우리는 숨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덮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덮으신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 마지막 21절 함께 보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관계는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 간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쫓아내기 전에 먼저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신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스스로가 몸을 가립니다. 자기들이 만든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수치심을 갖게 된 인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옷과 하나님이 만드신 옷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만든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의 특징은 첫째,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만든 옷이고요. 둘째, 옷을 만드는데 특별한 대가지불이 없었어요. 그냥 나뭇잎을 가지고 그냥 잎으로 만든 거죠. 대가지불이 없었습니다. 셋째, 나뭇잎은 금방 시들고 마르죠. 일시적입니다. 나뭇잎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첫째,
특징이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것과 엄청난 차이죠. 만물의 주, 창조주가 만드셨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짐승이 죽어야만 했다라는 의미죠. 피가 흘려져야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치가 덮이기 위해 생명이 희생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약 제사 제도의 원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인간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덮이기 위해 피가 흘려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은 특별한 대가지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대가지불이 있었죠. 수치를 가리는데, 죄를 가리는데 희생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만들어주신 옷의 특징은 이 가죽은 내구성이 있죠. 오래 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 수치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수치심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방식,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의 특징, 하나님이 만지셨고요. 희생이 있었고요. 지속성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째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이지만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와야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방식이 희생이었습니다. 수치심을 해결하는데 짐승의 죽음, 짐승의 피가 필요했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하고 내가 먼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내가 손해보아야 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힘들기로 결정하는 것,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좀 편리하고 싶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희생입니다. 피 흘림이었죠. 그러니 나의 이기심과 반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끝으로 지속성인데요. 작심 3일도 훌륭하지만 우리 목표는 작심 3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단하고 고치고 바로잡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자가 얘가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왜 이래 하는 말이 나중에는 아 정말 변했나 보네 라는 말이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결단하고 바로잡고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우리는 숨는다고 했어요. 왜 숨죠? 수치심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드러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가한다고 했어요. 왜 전가하죠? 역시 수치심 때문에 전가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수치심의 뿌리에는 이 질문이 있는데요. 수치심 깊은 뿌리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수치심의 뿌리에는 이 질문이 늘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답하셨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숨고 점거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너를 값을 치르고 덮겠다 라는 답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가 발견한 핵심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중을 하는 것.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떤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내담자는 비로소 자신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건 없는 수용을 경험할 때 사람은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수용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너 여전히 죄인일 때 내가 너 사랑했단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죠. 죄인이 아닐 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먼저 사랑하시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은 후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고 비관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죠. 그러니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실천합시다. 배우자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배우자의 약함을 수용하고 허용하는 것,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또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요? 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길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되새기고 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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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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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이 나에게 그러했듯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내며 아버지, 그런 가정 우리한 내 손 가만히 주님께로 나를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들 있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카톡방에서 나눴던 기도 제목 붙들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여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여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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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고 또 만물을 지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부족합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수치심이 나를 거부하고 배우자를 거부하고 또 공동체를 거부하고 관계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자꾸 이릅니다. 내 존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들,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수치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처럼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희생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단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결단대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자리에서 이제 일상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먼저 희생하고 또 이러한 희생하는 사랑을 지속하기로 결단하는,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